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지난주 말씀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성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감정에 솔직한 것, 나의 내적인 감정, 내 마음에 솔직한 것, 혹은 외적인 사실에 충실한 것, 이것이 진실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나는 나한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나 솔직히 표현해. 나는 꾸밈없이 다 표현해. 난 진실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표현해, 그대로 말해 라는 것을 진실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은 오히려 더 진실함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내가 듣고 보고 알고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진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데 어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진실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감정, 내 밖에 있는 사실들을 솔직하게, 충실하게 나타내고 전하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솔직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실함,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직함입니다. 정직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정직, 이것을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진실함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이라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진실함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솔직하고 충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정직은 내 마음에 내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은 정직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정직한 것을 생각하죠. 정직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정직한 거야. 난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앞으로 정직할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이것을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을까? 잘못 구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정직,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상이 누군가, 정직의 대상이 누군가, 이 정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정직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대하여 우리가 정직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정직해야 한다. 정직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정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표적인 정직하지 못했던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를 속이고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2절 말씀 보면 얼마를 감춤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5,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럼 5,000원이 저한테 있는데 이것을 감췄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10,000원 중에서 5,000원만 헌금하고 5,000원은 내가 감췄어 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감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내 소유 중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판 값 중에 얼마만 헌금을 했어요. 그 얼마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감췄다라고 표현할까?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이 아나니아가 이 헌금한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을 봐야 돼요. 4장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32절부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 순례자들이에요.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키고자 온 순례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믿고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떡을 함께 떼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을 머물 수 있는 거처와 먹을 음식과 또 이런 이제 비용들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은 집을 공유하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 것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거예요.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얼마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다 이제 헌금하고 그것을 이런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럼 공산주의죠.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다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34절 말씀 보게 되면 네. 36절부터 봅시다. 36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아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바나바가 했던 일은 뭡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한 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 바나바이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헌금한 근본 동기,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 그걸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뭘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 이게 바랬던 거죠. 근데 바나바를 봤더니 값을 이제 밭을 팔고 그 값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합니다. 근데 일부를 감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만 해도 상관없어요.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1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량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중에 일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췄다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감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췄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헌금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거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죠. 아마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 실제 모습보다, 내 믿음보다 더 낮게 나를 평가하도록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만 헌금했지만 전체를 헌금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나를 바나바처럼 뛰어나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사람에 대한 것 아닌가? 결국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건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면 정직의 대상은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 어떻게 책망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3절 말씀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리고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속일 의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속여야지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정직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게 될까? 성령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의도가 없어도, 그럴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가득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2장에도 나오고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2장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때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가득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바로 그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아야 너는 왜 사탄이 충만한 상태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어찌 네 마음에 품었느냐? 이 거짓이 네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의 거짓이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 또 그 마음 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싸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상태이고 죄의 종, 사탄에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실패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거듭난 사람들일까? 천국에 갔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성령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듭나진 않았지만 성령의 전인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천국에 갔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게 된,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바로 그것이 바로 이들이 실패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이 성품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 1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설교자죠, 목회자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 이 교훈의 목적은 신화와 족보와 끊임없는 그런 변론과 논쟁과 너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싸움과 그것이 아니다. 그것 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교훈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는 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말씀도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게 뭡니까? 양심을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입니다. 내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비추시거든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게 하셔요. 그 양심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직은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정직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도 맞지만, 또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나의 양심에 대한 겁니다. 내 양심에 비춰지는 말씀에 대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입니다. 이건 자신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12, 13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게 부정하게 될 리도 없고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 먹으면 되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창조론에 입각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우상에게 들었던 제물이라도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먹지 않겠다고 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형제의 양심이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옳음을, 내 신학적인 옳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약한 믿음이지만 그들의 양심이 상하지 않는 것. 그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믿음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양심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도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에서 떠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잃어버림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직은 나 자신에게 대한 것이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양심에 비춰진 말씀에 내 양심이 바르게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느냐? 내 자신에게 대하여 정직함으로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갑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므로 정직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춘 성도가 될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오래 머물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말씀 앞에 오래 머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반응하며 작동합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셔도,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정직이라는 성품이 열매로 맺히려면, 그 성품을 갖추려면 반드시 말씀이 비춰져야 합니다. 말씀이 빛으로 그의 마음에 비춰져야, 그래야 정직이라는 성품이 갖춰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도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럼 그것이 계속 남아있느냐? 남아있지가 않아요. 금세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한 것도 금세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한 것도 한참 생각해야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마음은 콩나물 시루, 콩나물 그 시루 있죠, 그죠? 콩나물 시루는 물을 위에서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물이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빠져나가야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그죠? 빠져나가는 가운데 콩나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가도 돼. 그냥 지금 들었는데 한 귀로 와서 이제 바로 빠져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직이라는 성품을 갖춰가기 위한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오래 우리 안에 머물게 할까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은 바로 묵상입니다. 네, 주야로 묵상하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라.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밤낮. 이것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단어거든요. 그 표현이거든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씹고 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금세 잊어버려, 금세 빠져나가게 되니까 다시금 끄집어내서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주야로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또 많이 읽어야겠고 또 오래 읽어야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오래 씹는 거예요.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비춰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내 양심을 계속해서 비춰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정직이라는 성품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오래 머물게 하는, 내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결국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비춰질 때 양심이 정확히 작동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이 정확히 작동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묵상의 효과는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요. 예수님이 그 네 종류의 밭에 비유해서, 마음밭에 비유해서 네 종류의 밭에 똑같은 씨앗이 똑같은 사람에서 뿌려졌는데 한 종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밭. 나머지에서는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열매를 안 맺은 두 종류의 밭,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뻐해요. 말씀으로 감동도 받아요. 위로도 받아요. 격려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에 비춰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일을 말씀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있는데 회개는 없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양심이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회개한다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화인 맞은 채가 아니라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든 작든 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점점 양심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작은 일에 더 그래야 돼요. 큰 일이라면 누구나 다 회개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일 때는 그것을 무시하기가 쉽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게 점점 우리의 양심에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작은 거리낌에도 회개하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를 많이 읽거나 또 찾아보지는 않는데 서시,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이 서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일을 회개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이 시의 정확한 또 이 깊은 그 의미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검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시다. 작은 일에, 작은 거리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상곡동 예배당이 이번 주에 개학이 되었거든요. 8일에 원래 개학이 되려고 개학 약속을 잡았다가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개학을 못했다고. 그래서 왜 못했냐? 주인이 또 올렸대요. 그 세 번째 올린 거예요. 원래 150만 원에 올렸다가 결국은 198만 원까지 올려서 목사님이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못 하겠다고. 정말 계약을 하기 싫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주와 연락을 해서 190만 원까지 낮춰서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이 계약을 하기 싫다고 이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와는 좀 신앙적인 그런 입장이 좀 다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교회 계약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해야 됩니다. 난 죽어도 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깎아주실 수 있도록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190만 원까지 깎아서 결국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신앙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불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옳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양심이 상한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거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이라는 성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입니다. 작은 그 일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것을 무시할 때 점점점 우리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굳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멘을 좀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멘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자입니다. 용서를 구하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가 사람들이 피해자로 함께 수반되게 되어 있죠.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피해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는 피해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양심이죠. 양심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이 활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할 죄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할 일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두 가지 이 차원에서 다 활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양심이 둘 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너무나도 잘해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양심은 또한 무뎌집니다. 양심의 기능이 점점 잃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하인 맞게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했는데, 모두 다 회개했는데, 근데 왜 양심이 이렇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지체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결국
사람들, 지체들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결국 자기 양심을 속인 이 일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사피라 둘 다 죽이셨어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셨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직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양심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일은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루에 77번을 와서 똑같은 죄를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한 번도 나에게 죄를 짓고 또 피해를 끼친 일이 없는 것처럼 깨끗이 잊어버리고 대하기로 결정하고 약속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루에 77번씩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러면 형편없는 공동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정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겁니다. 각자가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전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그래서 함께 정직이라는 성품을 갖춰가고 이뤄가는 그런 성도이고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